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째 되는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몇 사람의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심히 그 순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 여인들은 근심과 놀라운 눈으로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른 새벽에 무덤 안에서 이런 일을 보았으니 여인들로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인들은 두려움에 질려 그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때 두 천사가 두려움에 떨고 엎드린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하지요. 누가복음 2장 1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전한 이 메시지는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본문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인류에게 전해준 천사의 두 마디의 메시지 때문에 인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구주 예수가 탄생하셨다. 그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주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저는 이 말씀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 메시지는 진정 인류가 받은 최고, 최대, 최선의 소식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설레임과 감사함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너무도 벅차오르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한 말입니다. 기쁨이 용솟음치는 희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이 계속해서 두려움에 질러 엎드린 여인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부활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이 깊은 뜻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첫째로 부활은 말씀 성취를 위한 필연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천사가 한 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8절 9절에 친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기억하고 돌아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까?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잘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나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호세아서 6장 2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셔야만 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 기간을 가지고 새벽마다 제단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심령에 크게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성경대로 고난받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지 않을 수 없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다. 사랑하는 제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천사가 들려준 메시지가 뭡니까?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성경의 진리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기쁜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말씀대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주신 말씀이 이 땅에 분명히 이루어진다, 성취되어진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말씀 안에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살랍니까? 주일 지키라고 하면 지킬 겁니까? 대답은 내가 억지로 하라고 상의합니다. 번외 수술을 하는 거지.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냥 뭐 주일날 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 성경 말씀에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참 바로 살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요. 정말 예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스며들고 내 머릿속에 하루에 수없이도 다른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모습이 내 머릿속에 사라지고 가슴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하나님 말씀 부여해 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연결어진다, 응답되어진다, 그 사실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은혜 속에 항상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쁘게 삽니까? 즐겁게 삽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혈기가 안 납니까? 예배 마치고 부서 모일 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또 하면 그러니? 이게 아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뭐 때문에? 말씀대로, 변함없는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여지고 그대로 응답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자신의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살아나서 그 말씀 안에서의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잘 보세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나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했습니다. 성경대로. 로마서 8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증표이기 때문이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구속자시요 영원한 중보자이심을 증거하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기독교를 떠받드는 기둥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석가모니나 마호멧이나 공자와 같이 이 세상을 살다 간 훌륭한 한 사람의 성인이었다. 그렇게밖에 취급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던 여인들이 천사가 들려준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렇게 선언한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결국 우리의 자랑이요 또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의 공통적인 현상이 뭡니까? 한결같이 그들의 교주가 묻혀 있는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덤을. 그래서 그 무덤을 아주 거창화해 놓고 우상화하는 모습들을 다 보시지 않습니까? 불교가 그렇습니다.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유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가 묻혀 있는 무덤은 산처럼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에 신천지 이단도 곧 때가 안 됐겠나? 그죠? 지금도 뭐 비실비실한다 하더만은 때가 되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왕무덤 같은 무덤 안 하겠나 싶어요. 엄청 땅도 많이 사놨어요, 여러분.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가면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쳐. 우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 하라 해도 아까워가지고 주모 여었다 뺐다 막. 그것도 5만짜리면 안 되면 또 만원짜리 사자, 만원짜리도 안 되면 5천원짜리 찾고 5천원짜리도 안 되면 5천원짜리 찾아 억지로 이어가지고. 그런데 그 구석에만 들어가면 자기 자산 다 갖다 바쳐요. 나 신기하기도 신기해요, 진짜요. 그 사람 재산은 국가에서 파악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부에서도. 어마어마하대. 건물 하나 지으려면 순식간에 진다. 이거 짓는 가봤는겨. 근데 그 지나가면서 내가 기도를 그랬어. 하나님, 저런 건물을 왜 이단한테 주는 거예요? 그 내가 나오면서 회개해서 왜 불평스러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믿는 사람한테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거 들어오고 웃잖아. 목사님, 들어오고 나서 교인들 정신 바짝 차린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갑습니다. 들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안 돼요. 예수님 어째서 다시 살아나야 하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 속에 누워있는 시체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부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영생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이라. 이 사실을 믿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고 믿을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예수님 말고 목사님 내가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하거든. 내가 찾아와서.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 말고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신 예수님 말고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믿을 분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셔야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주로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좀 그분만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고 시험 들고 그만 괴로움 당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오늘 성경에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존속하는 영생의 종교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게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 다음 열매는 누구냐? 성도라는 말이죠. 그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그렇게 말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라. 그 말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말씀 중요해요.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님 재림 때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언약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셨다. 이 믿음이었으면 그 신앙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못하셨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그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은 감격의 날입니다.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기쁨의 날이라. 바로 기독교의 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년에 52주일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바로 소망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바로 승리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정권을 쥐고 정말 그 힘을 양손에 쥐고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듯이 목이 곧았던 자들, 이 세상 다 떠나고 죽었습니다. 죽고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내리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 둘 다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예수께 속한 자에게 예수 재림 때 영생의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확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차게 그 주님을 증거하며 한평생 땅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부활의 날에 잠자는 우리의 신앙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말씀 안에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다시 살아나리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사는 유일한 길은 그것은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는 유일한 길은 그것은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사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믿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그 주님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그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요. 이 사실은 그 주님 때문에 삶의 보람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생각하면 세상의 미래는 누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간다 해도 그건 아멘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 좋은 세상 좀 살아봐야지. 내 나이가 어때서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살아봐야 되겠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면 한날 한날 인생의 삶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의 말씀대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엎드려 육체가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그 흘리신 피 가슴 속에 담고 주님의 손 꼭 부여잡고 저 천국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저를 목회하면서요, 병들어서 목사 찾아서 목사님 내 죽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기도 한 번 했다가 혼나고 나서는 다시 기도 안 합니다. 곧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죠. 살려주십시오. 네. 그런 연약한 믿음 가지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 성경에 주님 부활하셨다. 그 다음 누구 차례? 이런 확신이 없어요? 주님 부활하셔서요, 죽었으면 그 다음 누구 차례? 아이고, 그 말도 억지로 한다. 그런 믿음 가지고 어찌 살겠어?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땅 위에 인생에 살면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아야 돼. 즐겁게 살아야 돼요. 정말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삶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괴로워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목사가 기도하고 나면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도 주의 뜻이겠죠. 주의 뜻이 아니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합니까? 절대 그거 아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나고 답답한 일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여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목사가 한데 목사님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목사가 기도할 때 교인들 잘못되고 아프고 병들어서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건강하게 살아라 기도하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 소망과 새 희망이 가득 차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고 전진하고 정말 인생의 삶 속에 감격과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드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노?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삽시다. 좀 즐겁게 살아보시오. 찬양대도 어제 늦게까지 연습했다고 아이고 내일 부활절이라고 또 늦게까지 연습한다 그러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대를 주셨구나, 건강을 주셨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치? 그만 공부하면 뭐 간식 뭐에 안 되겠습니까? 뭐 특식 뭐에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간식 특식은 지게 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고 그 아멘 한다. 5명만 아멘 한다. 여러분 꼭 이 말씀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결론을 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절대 괴롭거나 슬프게 살지 마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땅 위에 인생의 삶을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